오병이어는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아주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이들도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처음부터 보아왔었던 제자들도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 나사렛 예수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들이 확신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흥분하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 보면은 이 일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었던 사람들을 집으로 다 흩어 보내시고, 또 흥분했던 제자들을 가라앉히고 배를 태우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의 배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 그리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환호할 때 오히려 그 박수를 받지 아니하고 흥분한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고, 또 사람들을 각자 흩어 보내고 본인은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하는 건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위험한지 아십니까? 사람이 위험한 것은 많은 이들이 나를 치켜 세울 때, 박수 쳐줄 때,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산에 올라갈 때보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가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 마음이 춤추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이고 사람들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사람들 때문에 기뻤다가 슬펐다가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휩쓸리기 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흥분한 제자들은요, 배를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왕으로 세우고자 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흩어 집으로 되돌아가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기도의 자리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분인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박수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어야 할 곳, 내가 가야 할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될 것이고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남들이 나를 칭찬하고 남들이 나에게 박수 쳐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넉넉히 이룰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 배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인 거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그곳에서 예기치 않게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안드레가 그랬고요, 베드로 그랬어요. 바다에 배를 띄워야 할지 아니면 띄우면 안 될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다에 배를 띄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밤에는 바람이 불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오늘 밤에는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바람이 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배를 띄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는데 그 자리에 풍랑과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마주치게 되는 거죠. 이만큼 준비했으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서 마음이 불편하기도 되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사건을 들여다보면은, 오늘 사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로 나가다가 그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제자들이 먼저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예수님 곁에 머물고 싶었어요.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로 나갔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리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내가 양보했는데, 내가 믿음대로 살아갔는데, 내가 오히려 헌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억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건 아십니까?
그런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인가? 우리 마음이 억울해지죠. 힘들죠. 더 어려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건이 바로 그때 일어난 건 아닙니까? 미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는 이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것일까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의 제목까지 풍랑이 있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세 가지를 묵상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예기치 못한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광풍을 주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이에요. 시작.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아무런 마음 없이 관망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제자들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지금 제자들의 형편이 어떤지, 지금 제자들이 만난 어려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주의 깊게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이 있을 때 비로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깊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마음에 관심이 없으면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있을 때 많은 이야기들 속에 상대방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들이 지금 처한 어려움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아이들 데리고 동물원에 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내 앞에 먼저 보내고 뒤에서 아이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지, 아이들이 행여나 넘어지는 않는지,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는지 시선을 떼지 않고 아이들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카메라를 들여다보면요, 이렇게 동체 추적하는 것 같이 아이들이 가는 곳을 떼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주변의 모든 것은 흑백인데 우리 아이들만 칼라처럼 보이는 것 같았어요. 눈을 떼지 못하는 거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똑같을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시선을 떼는 부모는 없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큰일을 겪지 않도록. 작년에 필름포럼 극장에서 예배 드릴 때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애기 엄마들이 앞열에 쭉 다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보통 때 같으면은 이관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든가 아니면은 뒤쪽에서 예배 드리는데 그날에는 한 1열, 2열, 3열까지 다 애기 엄마들이 다 앉아 있었어요. 왜 그런 것일까 생각해 봤더니 그날이 우리 엘키즈 특순 있는 날이었어요. 아, 앞자리 앉을만 하구나 싶었는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에요. 찬양하고 이제 말씀 읽고 광고하고 아이들이 등장하게 되니까는, 노래를 하게 되니까는 갑자기 다 하나씩 꺼내더니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누구나 맞춰난 듯이 갑자기 팔이 다 올라오더니 척척척척척 찍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중에 남의 아이 찍은 부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 아이들 다 찍기 마련인 거죠. 기억들 나실 겁니다. 자기 눈에는 자기 자식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제일 귀하고 자기 자식이 제일 잘하는 것 같고 자기 자식이 못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한 것이고, 오늘 말씀이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심에 제자들에게 시선을 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보낸 그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그곳에서 당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이 제자들에게 눈을 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주님은 어디 계신가 하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주님은 호수 건너편 산 위에서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예수님이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신지 제자들은 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셔요.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무슨 일을 만났는지 주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 주님이 나를 잊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내 손에 주님이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어디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시야에는 없지만 주님의 시야에는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위책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처지에 놓여있던 간에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시도를 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4, 15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내가 너를 잊으며 어찌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하겠느냐. 어미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너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주목하고 내가 너를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달려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늦지 않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해주는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보시고라는 48절에 나온 동사고요. 두 번째는요, 그 뒤에 나온 동사인데 무엇이라, 그들에게 오사, 이렇게 나오는 동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멀리서 지켜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고난 당하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어려운 형편을 잘 감당하고 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고난당하는 그들에게 가셨다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 한 목판으로 주님이 찾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단지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주님은 불쌍히 여겼다면요, 불쌍히 여긴 사람을 위해 다가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오늘 4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왔을까요? 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을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란듯이 보여주기 위해서 무리를 걸어서 온 것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요, 그 한밤중에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 가신 이유는 타고 갈 배가 없었던 거예요.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저녁에 제자들은 태워 보낼 수 있는 배가 부둣가의 정밖에 있었지만, 나루터에 그 밤중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다가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갈 배가 없었던 거예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도와줘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날에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중요한 일이 겹쳐서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남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무슨 아주 작은 장애물이라도 만나면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그냥 다음에 돕겠다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보시고요, 제자들에게 가기를 원했는데 타고 갈 배가 없다고 해서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적극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서라도 내가 그들에게 가야만 된다면 나는 물 위를 걸어서도 그에게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항상 먼저 다가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 곁으로 다가가신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나사로가 사는 곳으로 다가가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가장 인상적인 것이 뭔지 알아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모자를 다 포기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형편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 오셔서, 내 삶의 문제 한복판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 특별히 오늘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결코 늦지 않게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가장 적당한 때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때로는 늦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르쳤다고 생각해요. 이미 낙심해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 걸음은 결코 늦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까지 기다리고 바로 그 적당한 때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른비와 늦은비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서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약 10월, 11월경에 내리는 비예요. 이는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건기의 마지막 때에 내리는 비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건기, 비가 안 와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이 이른비가 내려야지만 그 땅을 일굴 수 있어, 기경할 수 있고 비로소 농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른비가 중요한 거예요. 늦은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3, 4월경에 내리는 비예요. 이때 비가 내려야지만 11월 달에 심었던 농작물들이 풍성하게 결실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늦은 비가 없이는요, 풍성한 소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그들이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른비와 늦은비로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조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적당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돌보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늘 내가 내 때를 정한다는 데 있어요. 지금이어야 하고 반드시 지금 역사해야만 하고 반드시 지금 응답해야 된다고 하는 내가 내 때를 정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늦지 않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같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가장 적당한 때 적당한 구원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풍랑 가운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제자들의 배에 타게 되자 풍랑이 멈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우 단순한 이야기지만 오늘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51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합시다. 51절 시작.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기록합니다. 사실 오늘 사건은 의외로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되시자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복잡한 듯 하지만 그러나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요, 풍랑을 만나서 당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당황하여도 주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면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씩 정돈이 되고 정리가 되게 되고 안개와 같았던 우리의 삶이 길을 찾게 되고 방향을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4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힘겹게, 저는 이 단어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노를 힘겹게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배가 내가 열심히 힘겹게 노를 졌지만 내 뜻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이 힘겹게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수고해도요, 열심히 노력해도요,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겹게 노를 졌지만요, 아무리 애쓰지만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 들어올 때 열심히 노져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열심히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만큼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여기 본문에 그대로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를 졌지만요,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힘만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어렵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땀은 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지만 힘겹게 노를 졌지만 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주님이 없이 노젓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배에는 아무리 힘겹게 노를 젓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의 삶이 더 어렵게 힘들게 그 풍랑 때문에 당황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바라요. 힘겹게 노젓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진 것이었어요. 5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그 마음이 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게 되자 제자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마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떡을 떼시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구나. 앞서 말한 것 같이 오늘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24시간도 지나기 전에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흥분했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여겼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고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어떤 것인지 그들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이 만난 풍랑, 광풍 때문에 당황해하고 있는 것,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닫기도 하였지만 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낙심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낙심하여 주저앉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지 못함이라. 마음이 둔해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채 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것이겠죠. 우리에게는 그 간격이 너무 짧아진 거예요. 24시간도 기억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은혜를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만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은혜를, 기적을 유지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진실인 거죠. 여러분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힘이 되기를 바라고, 내가 오늘도 기적의 하나님을 보았다면 내일도 그 기적의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오병이어의 기적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만 또 때로는 풍랑과 광풍과 같은 일도 마주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를 만났을 때 마음껏 기뻐할 뿐만 아니라 풍랑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우여곡절이 있고 때로는 기뻤다가 때로는 슬픈 일도 만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늘 한결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첫 번째 기억합시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주님은 주님의 시야에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한 복판으로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고난을 이기고 이곳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고난의 자리로 다가가겠다고, 내가 내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찾아오실 때 광풍은 잠잠해집니다. 아무리 큰 광풍이라 하더라도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그 광풍은 잔잔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 떠나는 여행은 위험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여행은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두려움 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